2월달 계속해서 회개와 용서의 달인데 3월달 날짜 가는지도 모르네요. 네. 오늘은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해서 3월 마지막 설교 말씀과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시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인간들이 과학과 문명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말 교만하게 콧대 높게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극명하게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더 완악하게, 더 강박하게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지극히 겸손해져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며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그 사진에 보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한 의원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지금 세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미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벌써 3월 두 번째 주일을 회개의 달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서 복음주의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미국이 아직은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나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게 기독교는 아니지만 정식 정통 교단이 아니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까지 불똥이 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어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한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해요? 보건청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건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 무슨 센터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간격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간격을 다 쟀는데 80cm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하나도 안 쓰고 일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네들부터 먼저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든지 해야지 이 형평성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과 또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그러나 정말 지킬 것을 지키면서 건강과 이런 것에 더 유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극명한 두 가지가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당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어려운 때 분명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간단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보여지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어겼을 때에, 곧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가인은 정말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의 저주의 그러한 그 땅을, 그 모든 환경을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섰던 인류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오히려 더 큰 혼돈 가운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은 10지파의 그런 보고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는, 특별히 구약에서 보여지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와 파탄이 있게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잘못하고 있음을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더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닥칠 것을 예언하는 말라기서의 예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정말 그 뭐라 할까요? 그 엄중한 저주를 받았고 또 그의 삶이 그래서 정말 떨어져서 그 몸이 터져 죽는 그러한 참 파탄의 결국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보이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 악을 지키는 인생들로 인하여 끝내 파멸당하는 죄악의 결국이 이렇게 지옥이 되어지고 파멸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에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의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벌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병은 병이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저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목사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각양각색의 저주가 파탄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은 많은 죄악들, 그 중에서 특별히 동성연애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도 에이즈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수백 명이 한 해에 죽어가는데도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그것도 에이즈도 병이기 때문에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루어야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 질병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그 에이즈의 병을 이런 동성연애의 가장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 시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도로서 가져야 할 참 마음은 무엇일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완악해질 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있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살 길이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에 그렇게 쓴 12소 선지자 중에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쓸 때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 구약에 다시 느헤미야, 또 학개,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정말 고레스 왕 5년에 이 바벨론이 파사, 곧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 때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제사가 있었던 것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살았던 것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 이후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성전이 기원전 516년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444년 이후에 그렇게 이 말씀이 기원전 그때에 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 때, 페르시아 왕국 때에 많은 그런 총독들을 두어서 그 나라들을 분할하게 되었는데, 유대 땅은 사마리아에 같이 통합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가 같이 총독이 바벨론에서 파사에서 파송된 총독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무렵에, 그때 당시에 유대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있었던 유대의 특성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의 그 정치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수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그가 다시 와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부터 412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 관원의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보면,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것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432년에서부터 기원전 425년경에 쓰여질 것, 선포되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죠. 스가랴나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말라기서를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라기가 왜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곧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무엇이었는가, 영적인 분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사마리아의 주변 국가의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참 어렵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어진 이 성전. 그래서 그때에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유대를,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곧 성전,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성전 숭배 사상과 성전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을 기공하여서 다시 재건하였던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룩한 것을 통하여 사실상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성전 중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성전이 우상이 되어진 잘못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정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냥 그 연보나 놓고 절만 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내가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성전이 우상이 된 신앙이 대제사장들로 인하여 펼쳐진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말라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 되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말라기가 보는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여기 모든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 꿈을 안고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방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농사를 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농사에는 흉년이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때였던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은 기근과 또 고난, 그리고 흉작,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못됐다고, 없다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이러한 데까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의 중심이 말라기서에 보면 1장 중반에서부터 2장 중반까지는 제사장들의 잘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어려운 일대에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동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복락만, 권세만 유지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잘못된 노릇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을 숭상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할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주면서
그 가운데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야 이 모든 진정한 재난이 종식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만 다 이것을 카테고리화 시키면 가증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그렇게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다 빼버린, 하나님 진정한 존경인 것을 다 빼버린 제물로 드리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잘못된 일들이 계속되었고, 또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의 유대인 가운데서 그렇게 결혼했던 그 조강지처라고 할까요? 유대 여인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시 그렇게 결혼해서 혼혼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나간 것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 그리고 종합하면 마술을 흉용하게 성행하게 하고 간음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그대로 일어나고 약자들을 누르면서 또 그래서 무정하고 불경건이 판치는 세대가 되었음을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죄악이라고, 이것으로 재난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재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신실함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에 재난이 닥친 것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사장들이 다 부패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사장부로부터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때 총독이 있었지만, 파사의 총독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 땅에는 더 실질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오히려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지적해 주면서,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였는데도 이렇게 힘주어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성전 의무를, 제사를 불경건스럽게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할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수양의 그런 어떤 재물보다, 기름진 그 어떤 것보다 순종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를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이런 11조에 대해서 참 감칠맛 나게 돌려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11조는 구약에 관한 것이고 11조는 뭐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고 뭐 등등 이야기하면서, 또 11조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10의 구조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실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지 10의 1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등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심의 11조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선악과 하나 지정해 놓고 이것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11조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희석시켜 버리면 10의 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쩌고 말해 다른 그런
미사여구를 쓰고 미혹되는 말로 혼동시킨다 할지라도 11조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지라고 하면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그러한 그 교묘한 술수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11조 설교를 해도 그것에 시험받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가시의 마음에 가시가 됐던 분들은 다 떠나간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정말 다른 어떤 것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뭐 학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상하려고 했던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여기서 말라기가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선 것이 아니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끄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살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아주 쉽게 결론 맺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을 배운다. 그래서 장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옛것, 특별히 성경 말씀,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캐논은 성경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르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국은 선과 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재난, 모든 축복은 선과 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선과 악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나눠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회개의 길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왜 복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그리고 그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로 나가는 그들에게 성전 중심적인 성전을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 성전 그것을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없이 할 것이라. 그렇게 솔로몬 성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으로 보여졌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전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처럼,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내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물질로 바꾸려고 하는, 욕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회개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신실함을,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뼛속까지,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일생을 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순, 욕심, 이런 이중의 마음,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드린 그 11조,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표로 드리는 이 11조, 이렇게 드려진 성전, 이렇게 드려진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 이것으로 나아가야 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는 진정한 예배, 가식이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만이 진정한 살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빼놓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공평과 사랑을 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삶이 이웃에게 공평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신앙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을 주어?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서로 사랑하거나 정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대한 정말 그 마음을 쏟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가운데서도 돌아가는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의학과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끝내는 우리 인생이 다 죽어. 그래도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육신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 가운데 오히려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진정 신실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또 인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나게 되어서
이 시기가 지나면 더욱더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